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이 사랑한다. 사랑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를 참 사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나면 이제 자녀들이 좀 크면서 친구들을 또 사귀게 되는데 또 친구를 참 사랑하게 되죠. 그 우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돼서 참 사랑하게 되고 또 거기서 귀한 또 자녀를 낳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헤어지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한 만큼 고통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부자는 가난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뭐냐 하니 사랑이란 거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많고 사랑 많이 받으면 충분히 행복하나 부자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볼 때 외모로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해서 어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몸이 아파서는 낫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마음이 아파서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이 아픈 건 뭐냐? 결국 몸이 아픈 것은 뭐냐니 제대로 뭔가 영양이 없고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몸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에는 이런 세균이 아니죠. 마음도 병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면은 나으려고 애를 쓰는데 몸에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이 병들려면은 좀 나으려고 시도해 보다가 그저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더란 거예요. 마음이 그럼 무엇 때문에 병드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결국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고도 표현하고 실제로 요즘은 조금 이제 약간 덜합니다만 한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부터 시작했는데 상한 마음, 상한 감정에 치유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몸만 이렇게 아픈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저도 거기에 막 거의 시작한 듯한 사람의 책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어떤 인도에 간 선교사가 또 그 다음에 어떤 가톨릭의 신부님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두 사람 다 거기에 처음 시작을 유명한 책을 쓴 사람들이 저 그 책을 그때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인데 좌우간 그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 가서 아주 미국 사람일 거예요. 아마 목숨을 걸고 사역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해서 열매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아마 오늘날 꼭 해외 선교사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점점 응답받아서 점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뭐 솔직히 물질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가 좀 굉장히 감사한 일이 많죠. 그런데도 자기 마음이 왜 이렇게 충만히 넘쳐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왜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는 이 속에 있는 걸 말하면 안 되죠. 숨겨야 되죠. 그런데 자기 마음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람 기도하며 성경 보고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열매도 많은데 겉으로 몸은 건강한데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거의 다가 오래된 상처. 지금 막 받은 상처만 알잖아요. 요즘 내가 누구 때문에 받아서 금방 내가 알 텐데 그럼 금방 내가 상처를 아니까 금방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없다 보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건강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오래된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된 거 아니라 이게 덮어놓은 거란 얘기죠. 이거 어디냐? 오래됐으니까 주로 성장할 때 가정에서 일어난 그 사람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죠. 저도 어느 날 학생들 수련회 때 제가 속한 모임에서 처음으로 그 내적 치유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려고 했다가 급히 안 돼가지고 저한테 그 강의를 해버려요. 저도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다 그때 제가 접하게 됐죠. 저도 그 사람 책 읽다가 처음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책 읽다가 제가 탁 덮어버렸습니다. 내 이야기였네. 똑같은 이야기. 흔히 말하는 결손 가정. 다 결손 가정 아니라도 상처는 받죠. 왜? 부모님도 사랑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부족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결손 가정은 어릴 때부터 결손 가정은 더 많은 여러 가지 상처가 많죠. 꼭 이때 결손이라는 것은 부모 두 분이나 한 분이 안 계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부모 한 분이 계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다 계실지라도 그 마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막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막 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또 형제가 많으면 또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해결되는 것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면 되듯이 배가 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요. 졸리면 잠자면 되고요. 마음이 상처 이거 어떻게? 마음을 상해 약은 하나님의 사랑.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다 보니까 자꾸 사람한테 또 새로운 사랑을 또 찾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처음에는 사랑하다 보니까 막 기쁘죠. 왜? 처음 할 때는 다 그렇죠. 막 설레고 뜨겁고 그런데 얼마 안 가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나하고 만나기 전에 저도 그 사람도 몇 년 전에 누군가 사랑하다 헤어질 텐데 그도 그때 상처를 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나 만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 또 반복돼요. 나도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는 것을 사람한테 또 사랑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다른 데 합니다. 사물에 산을 좋아합니다. 바다에 미칩니다. 돈에 미칩니다. 음악에 미칩니다. 미술에 미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요즘은 또 집에서 거의다가 반려견이라고 거의다가 그냥 저도 보니 거의 사람한테보다 더 이상으로 사랑해 주더만. 왜? 그 강아지는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좌우간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없이는 사람 못 산다니까요.
사람이 안 되면 강아지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 병이 들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아지도 하게 되면 강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강아지가 인간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는 못하겠죠. 그런데도 주인을 크게 따르고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사랑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강아지를 싫어했는데 선물에서 할 수 없이 맡아 키웠는데 자기는 짐승을 너무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들어서 한 소리가 자기가 짐승을 집에서 키워나한테 한 가지 알았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저보다 나이 좀 더 되신 나이 한 70쯤 되신 분이었는데요. 남자분이었습니다. 자기 집이 아파트 12층인데 자기가 어느 날 외출했다가 딱 집에 오면은 현관에 있을 때부터 이 강아지가 알고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른대. 이분이 하는 소리가 이 늙은 나를 누가 이렇게 반겨주냐. 거기 부인이 있는데 썼다. 솔직히 그 부인이 잘못했냐. 그 양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남편을 누가 반겨준 아내가 있는가. 오래 산 부부 사이에. 마찬가지야. 아내를 그 오래 산 사람이 남편이 누가 반겨주는가. 다 마찬가지 아니야. 오래 산 남편들은 아내 오면 반가워하죠. 사랑스러워서. 아니 밥 줘. 이러려고. 그러니까 강아지만큼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 존재가 없더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는 좌우간 사람이든지 강아지인데 그 다음에 그림이든 음악이든 뭔가 사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죽고 싶다는 사람들 아마 19번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돈 문제, 겉으로는 돈 문제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믿을 때 막 물질 문제가 뭐 해결되지 않고 가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니까 초가 상감도 나는 만족하네.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냥 이런 텐트거든요. 우리를 치면 딱 초가집이죠.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악인의 궁굴에 거하는 천달보다 낫다. 그러니까 장막과 궁굴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라면 그것이 궁굴보다 1000배 만배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월절이 였어요. 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던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죽으시는 거거든요. 왜 6월절 어린 양이 대속물로 피 흘려 죽는 거니까.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는 거니까. 인간에게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피가 있어야만 그 죄가 가려워지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이 6월절인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오리니까 한 2km밖에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서 이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에 가서 잔치에 앉았는데 그 집에 마르다 마리아가 다 형제인데 마리아가 자 보십시오. 자 12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게 이제 순전한 나드, 지금도 나드라는 그런 그게 있죠. 향유가 있죠. 향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극히 비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니 그 당시에는 주로 여인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요즘처럼 뭐 저축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걸 딱 가지고 결혼할 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드시 발생하니까 돈을 써야 될 일이 오니까 그것을 그때 가장 결혼해서 살 때 가장 필요할 때 그걸 판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거의 다가 신부들이 많은 경우에 일사. 그러면 이 마리아가 자기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 비싼 것을 얼마나 비싼 거 하니 거기에 보면은 계산 잘하는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딱 보고합니다.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계산하자면 그냥 하루 품삯 아마 그냥 10만 원을 합시다. 그보다 더 낮거나 더 높거나 하겠죠. 10만 원을 치면 300데나리온이니까 딱 뭐죠? 주일날 쉬는 날 빼면 딱 1전치 노동자 1전치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아마 안 봤지만 여러 가지 저도 뭐 그런 사진에 보니까 이 향유병 커봐야 한 요 정도 많았거든. 이거보다 더 작을 좀 이게 3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그냥 예수 발에 그냥 부어버렸다니까요. 이 제정신이에요. 예수 발에 부어버렸다니까요. 이 제정신이냐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보는 사람들이 아마 마음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아니 저 비싼 것을 또 아니면 예수님 왜 가만 계시지? 등 어떤 사람은 이야 향기가 참 좋구만 등도 했겠죠. 그런데 아마 가룟 유다 같이 아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니 그걸 300~3천만 원에 팔면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셨다면 맞는 거야. 가룟 유다가 하필이면 그 소리 한 거예요. 왜? 헌금을 예수님이 일행의 역사 사역하시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 헌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오늘 치면 헌금위원이죠. 사무장이죠. 자우강교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헌금하면서 헌금을 훔쳐갔다고 했어요.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시켐에 도둑질하지 말라 때 있죠. 그런데 남의 돈을 훔쳐가도 이건 절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를 훔쳐갔다는 얘기거든. 얼마나 간이 큰 사람이요. 남의 것을 훔쳐가도 간이 콩알 많이 일 텐데, 그런데 자꾸 하는 사람은 아마 더 이상 양심이 찔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다 저도 어릴 때 있는데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여름에 수박이나 이런 걸 과수원에 가서 친구들 며칠 혼자서 못하니까 어울려가지고 그 수박을 훔쳐먹고 이럴 때, 야, 얼마나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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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그때 지금도 기억나. 어릴 때 한 10살도 되기 전에 야, 이것도 이 훔쳐먹는 맛은 보통 맛이 아닌데 훔치는 과정에서 이거 들킬까 봐 심장 이거 차라리 이러다가 제명에 못 죽겠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야 그러겠다 야. 그런데 헌금계에서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음입니다. 복음 시대는 죄 짓는 것을 내어버려 두십니다. 예수님 벌써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딱 보면서 이게 다냐? 그러면 놀래가지고 다시 안 했을 텐데, 야 유다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으면 이 사람이 안 했을 텐데 예수를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제 돈 훔쳐가는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니 오늘날 은혜 시대는 내버려두는 것이 뭐냐, 내버려두지 않으면 심판해야 되거든요. 형벌. 내버려두신 이유가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도록. 지금 형벌해버리면 돌아올 시간이 기회가 없잖아요. 방치하는 것 같지만은 맞죠, 방치가. 그런데 방치하는 이유가 돌아올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찬송가에도 돌아와, 돌아와 계속. 그러니까 강제로 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께서 말로만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비싼 향품을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왜 부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한 명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낫다라고 정치적으로 말했지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세계 민족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뜻에 그가 예언으로 쓰임 받았듯이 이 마리아가 향품을 예수 발에 부은 것은 예수의 장사를 지낸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뜻을 아마 모르겠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이 여자가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자 모르면 더하죠. 이 여인이 마음에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오라비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려주신 분이에요. 너무 고맙고 너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으면 어떻게 내가 그분께 감사를 이렇게 표시를 할까 생각하다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너무너무 비싼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그 향유니까 몸에다 붓는데 감히 예수의 머리에다 못 붓고 예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머리털로 씻기도 하고 그러더란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을 입에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되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 줄 알았어요. 예, 이까지만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죠. 자, 거기에 보면은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으니 저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었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시면서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이 향유를 부은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냥 보통은 이게 향유가 똑같다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한 것과 누가복음 7장에 이 경우가 같다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 연구해 보니까 이거 각각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도 정설은 없죠. 왜? 원본이 없으니까. 또 그때 상황을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다수가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간에 여기도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도 이 여인은 왜 그렇게 그 비싼 향유를 부었느냐. 향유도 붓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왜? 슬퍼서? 속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외로워서? 그 다음에 괴로워서? 억울해서? 아니요.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우리는 꼭 눈물이 꼭 힘들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눈물이 슬플 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눈물이 회개할 때 나오고요. 제 경우는 제 평생에 가장 그 한 번에 가장 많이 대성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어떤 데가 회개할 때였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울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물, 콧물 그냥 범벅이 돼서 나중에
딱딱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닦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예 엎드려 버려요. 왜? 계속 있으면 보기가 흉하니까. 그래서 아예 머리를 바닥에 대는데 바닥에 나중에 보니까 이 내 주변에 그냥 물이 그냥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오래전입니다만은 학생 때죠. 그때 믿고 난 지 열애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앞에 여러 가지 구할 것이 많았고 늘 회개했거든요. 그전에도 울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용서받는 역사가 있더란 거죠. 그 후에도 우리가 저 앞에 또 많이 울 때는 참 감사해서 울 때가 많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감격이 성리의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똑같은 이 바리새인하고 이 집에 죄인인 여자가 가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께 발을 적셨는데 이유가 뭐냐? 여자는 한 말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 여자가 사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죄 용서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가장 인간끼리는 사랑할 때는 내가 무슨 명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남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할 때는 다 이게 육체에 속한 거거든요. 다 나를 위해서단 말이죠. 내게 다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나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는데 내어줬다는 거지.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일이 없단 말이죠. 내가 좋을 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면 그도 나를 싫어한단 말이죠. 내가 못된 짓 하면 그 사람이 아주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나의 이 잘못한 것을 위하여 누가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으라. 왜냐? 저 사람의 저 잘못 때문에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을 형벌을 아들한테 대신 받게 하셔서 이 형벌,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제 형벌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7장의 여인도 예수를 사랑해서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또 10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조금 전에 그 죄인인 여자가 나왔죠. 그런데 석장 뒤에 10장에 40절에 마르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면 이름을 썼다고 보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동생 마리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이가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예. 마르다하고 마리아 둘 다 나사로 다 형제들이죠. 예수님을 참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사랑하는지라 예수를 보시니까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최고의 음식을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의 몸을 위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그때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음식을 꼭 필요했겠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도 알면서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의 발 앞에 왜 앉아 있었는가? 그 성경 다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무슨 짝사랑했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 교인 중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 가까이 가서 뭐 하게요? 한번 만져보려고? 그것도 괜찮지. 그분이 한번 안겨봤으면 그것도 좋지.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우리가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앞자리는 금자리, 맨 앞에 가서 뭐 하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려고요. 뒤에서도 능히 요즘은 잘 들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게 스피커가 좋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옛날에 뒤에서만 안 들려. 그러니까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야만 잘 들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에다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니까 딱 앞에 앉아서 그냥 그 발 앞을 안 떠나고 그의 말씀만 계속 듣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도 원하시지만은 순종을 더 원하시지 않는가.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그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아빠 이게 선물, 아빠 오늘 이번 생신 내 선물 드릴게. 고맙죠. 누가 나한테 그런 선물을 주나. 그런데 아이가 선물을 주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선물 안 줘도 좋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에게 가장 좋게 이것을 하고 이런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자기 할 바가 있다 해서 선물은 주면서 부모의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섭섭하죠.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이건 정말로 꼭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꼭 필요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그 나이 때 부모님한테 이런 교훈을 나 제대로 못 받았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얼마큼 사랑했는데 얼마큼 사랑했는데 향유를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 그 비싼 것을 또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그냥 미친다 하지 그렇게 살고 매일같이 예배 가고 모이고 그러나 아이고 참 그러다가 어떻게 큰일 나지. 예, 누구한테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너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의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뭘 사랑하느냐? 사람, 명예, 돈, 강아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자,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더라고요. 제 3자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요. 당연히 예수님하고 사람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닌데 마치 같은 돌이지만 하나는 다이아몬드고 하나는 그냥 돌이요. 다이아몬드도 돌이잖아요. 금강석 돌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다이아몬드와 돌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서로 사랑의 경쟁 상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당연히 예수지. 그런데 자기가 해당되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예수는 그 다음인 거예요.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이 문제 있잖아. 이거 뭐 명예, 가족, 이것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이 예수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이 없어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 따라서 행동하는 거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있는 것이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디모데후서를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여기까지. 지금 가장 최근 2, 3년 안에 지금 여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 가장 옛날부터 있었겠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인데 요즘 최근 제가 보기에는 2, 3년 안에 이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람들은 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줘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뭐예요? 이 귀한 물질을 예수님께 드리기보다는 내가 가져야 돼.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사랑하면은 그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이 여자가 이 복음서에서 병 낫고 하는 이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적인데 그 중에 어떤 이적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께 가장 귀한 지극히 비싼 향품을 예수께 바친 거예요. 이거 이적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면 이적입니까? 그건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고침받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출세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이적의 이익도 맞아. 그런데 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 이게 믿음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이란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이야. 오늘날에 어떤 그렇게 겉으로 깨끗하게 보는 사람들 뒤에 보면 다 그러고 있다. 흑막인데 뒤에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숨겨놓고 쌓아놓고 있다는 거지. 인간은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귀한 거를 예수님께 드려요. 다 예수 사랑하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런데 예수를 얼마큼 사랑했으면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그렇게 아낌없이 예수 발에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거든.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다 사랑하는데 예수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또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데도 요한복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데도 요한복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쓸 때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 보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할래?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너 죽기까지 일을 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 더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니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성공 출세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맞죠? 그래 세상에서 그 부자들이 왜 병에 걸리고 왜 자살합니까? 심지어 신자들도
가장 큰 이적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동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존재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죄인 위해서 어떻게 내어놓으셨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고서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수많은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주님 위해서 다 바쳐서 그 절대로 남들이 안 가는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느냐? 겁이 없어서 아니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를 더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왔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니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도 나와 있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한 절만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한 줄 띄고 12절. 우리가 세상에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다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점치고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점치고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점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육체는 힘들고 괴로운 것이 많을지라도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나 믿지만 왜 이리 힘들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육체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을 깨닫게 되어서 또 평소에 나라면 이 상황에서 믿는다면서도 나 오늘 밤 데려가세요 할 텐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극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막 너무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너무 커서 주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선 방언만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예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이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에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와 역사시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